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또 포도주를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이 고난주간의 예수님의 행적 중에서 이 화요일 날은 예수님이 가장 많은 일을 하신 날이고 가장 많은 설교를 하신 날입니다. 또 그리고 이 바리새인 서기관 또 사두개인 제사장들과 이렇게 변론하며 다투느라고 참 많은 우리말로 하면 참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그런 힘든 날이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상에서 이 화요일 날 되어진 일들을 보면 예수님은 늘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다가 이렇게 베다니에 물러나서 베다니 이 나사로의 집이나 그쪽에서 주무시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이제 어제 우리 봤죠. 월요일 날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화요일 보니까 말라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하셨던 것을 보고요. 그 다음에 11장 27절 위에 보면 성전 청결하신 것, 월요일 날 성전 청결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느냐 이렇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따져 물으니까 예수님께서도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서부터 대답하라. 대답하면 나도 말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또 그 위기를 벗어나신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이후로는 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 가지고 또 책을 잡으려고 이제 따지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의 사람들을 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면서 또 그 위기를 모면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 논쟁,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데 이 부활에 대한 사두개인들의 또 질문에 대한 또 변론으로 이렇게 답을 하시고 그 다음엔 또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 한 사람이 이 가장 큰 계명에 대한 그런 서로 간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5절 이후부터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겠느냐, 오히려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다고 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또 간접적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주의하라고 하시지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7번이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자들이 하고 아주 심한 책망의 메시지들을 많이 하셨던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그날이 오늘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이 계속 연보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한 과부가 드린 연보를 그 다음에 부자가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넣었다고 이렇게 인정하고 칭찬하셨던 사건도 바로 화요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화요일 날의 사건 중에서 이 종말 비유, 종말 설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13장에 보면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종말의 징조들에 대한 메시지를 길게 이렇게 전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24장과 25장의 설교, 이 종말 설교를 길게 하시는데 그날이 바로 화요일 날 되어진 일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포도원의 비유라고 불리는 이 말씀,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불리는 말씀을 읽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주인의 비유라고 말씀해도 될 만한 내용인데, 특별히 이 포도원 주인과 그리고 인간관계,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책이기도 하지만 인간에 대한 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포도원의 비유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자,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 울타리도 두르고 집 짜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지어서 다 온전하게 이렇게 만든 다음에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당시에도 이 부자나 외국하고 무역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 재산과 농사일 이런 것들을 다른 소장농에게 아주 싼 값에 이렇게 관리하도록 부탁을 하고 이런 사업을 위해서 멀리 외국에 출타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런 형태의 비유로 하나님과 우리와 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종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을 보내고 또 그런데 또 사람들은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고, 또 다른 종을 보내니까 그들이 죽이고, 그 외에도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는 거예요. 이에 이 주인이 이제 한 사람 남았으니 그래도 그들이 아무리 악해도 내 아들을, 이 상속자를 보내면, 내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내 아들은 존대하지 않겠느냐 하고 보내는데, 그 농부들은 자, 이 아들은 상속자니까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그 재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통째로 그 주인의 재산을 먹어버리려고 합니다. 이에 잡아서 그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구약 10편에 있는 건축자들의 버린 돈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으로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앞으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 운동이 펼쳐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또 승리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비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관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것, 그리고 최소한의 것을 우리에게 소작을 요구하십니다. 11조를 드리라, 이런 정도죠. 여기서 보면 다 새로 줬는데 옛날에 우리 소작하면 반을 주인이 가지고 보통 반을 소작농이 가지고 그러죠. 그런데 이 주인은 아마 거의 선물로 주다시피 하고 조금 이렇게 받는 좋은 주인 같아요. 2절에 보면은 포도원 소출 얼마 정도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 소작농들에게 줘서 많은 돈을 벌어서 부자 되고 갈취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래도 좀 얼마라도 내야 이 주인과 이 농부 소작농의 이 소유권, 그래도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들은 이 청지기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법적으로 보면은 누가 이 세금을 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누가 세금을 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누구 땅이냐, 누구 것이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그래도 이 농부들이 적어도 주인을 알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소작농을 받으려고 소출을 받으려고 보냈는데 그들이 종을 잡아서 심히 때렸다 그랬습니다. 거저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습니다. 그래도 또 보냅니다. 또 그러니까 그들을 죽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때리고 죽였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회칠한 무덤들아,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그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박해하지 않는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죽이지 않는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네 조상들은 그 선지자를 죽이고 너희들은 그 선지자들의 무덤을 멋지게 꾸며놓고 믿음 있는 척하고, 이것이 너희들의 그런 신앙이고 외식이라고 심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낸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박해를 안 받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돌에 맞아 죽고 칼에 죽고 톱으로 켜서 죽인 사람도 있고,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그렇게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수님 이전에 세례 요한까지 끊임없이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마지막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이 악한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맡겨주었는데, 하나님이 주인이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최소한의 것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까지도 어기고 자기가 완전히 하나님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했던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처럼 이 소작농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주인의 것을 통째로 먹어버리려고 합니다. 악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이렇게
그들을 대우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은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끝까지 인내하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농부들을 구절에 보면 진멸한다. 그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 악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죠. 로마라는 나라가 와서. 그래서 이 종말 비유에 보면, 예수님의 종말 설교에 보면 그런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시고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티토 황제 때에, 로마 황제 때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은 멸망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곤경에 처하고, 이제 선교의 큰 촛대는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옮겨가서 온 세계 선교가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런 하나님에 비해서 농부들의 모습은 어떤가? 얼마나 그들은 이기적이고 악한지를 잘 적나라하게 이 비유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청지기이고 관리인이다,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이 재산이, 포도원이 자기들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남편, 아내, 자녀들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간, 우리에게 있는 돈, 우리에게 있는 재능, 건강,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가 변질되고 타락하고 악해지기 시작하냐 그러면 주인의 것인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주인이 맡겨주신 것인데, 이 동부들이 주인이 오랫동안 안 오고 자기들이 오랫동안 농사일을 하다 보니까 이거 우리가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때로부터 악을 행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오랫동안 주인이 안 오고 자기가 농사일을 하고 자기 것처럼 하다 보니까 어느 때인가부터 이것이 내 것이다 하는 착각이 듭니다. 우리 일제시대나 6.25나 이런 어려울 때, 환란 때는 보면 주인이 오랫동안 비거나 뭐 하면 그것을 자기 것으로 이렇게 착취하고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 악한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것을, 그 주인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7절에 보면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그 주인의 재산을 자기들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더 악한 그런 음모까지 꾸미고 그렇게 일을 추진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아주 세상적으로 보면 이 돈 버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 되고 부지런하기도 해야 되고 이러거든요. 그 부자는 착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돈 버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고를 더 많이 지어서 이 소출을 잘 이렇게 보관해서 이렇게 내 재산을 늘리고 내가 평생 동안 이제 걱정 없이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 영혼아, 이제 이렇게 넉넉하게 살림을 준비했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할 때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을 것이니 네가 준비한 내가 쌓아놓은 재산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주님이 그렇게 그 부자를, 세상 말로 하면 똑똑한 부자 같은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하신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 어리석은 부자의 말을 보면 내 것, 내 창고, 내 재산, 내 소출, 내 농사, 영혼까지도 내 영혼, 이렇게 내 것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너 것이라고 오늘 밤에 네 영혼, 네 생명 내가 취할 텐데, 그러면 그것이 네 것이 되는지 한번 보자. 네가 가져갈 수 있는 것, 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네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재산도 가정도 모든 것 다 놓고 빈손으로 가야 되는 것이 인생인데 그렇게 어리석게 사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교훈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것처럼 아까워하고 내 것처럼 생색을 냅니다. 하나님은 다 쓰고 누리라고 하고 그 중에서 최소한의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최소한의 것을 드리면서도 내 것 내는 것처럼 아까워하고 생색을 부리고 또 때로는 그것 내놓고 교만하고 또 알아주지 않는다고 칭찬하지 않는다고 또 뭐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성경에 보면 물질에 관한 설교를, 헌금에 관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강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화요일 날 있는 사건 중에서도 하나가 바로 성전에서 계속해서 주님이 성전 그 통에 헌금 드리고 간 사람들을 보시고, 그리고 한 과부가 두레돈 동전 2개 드리고 간 것에 대해서 크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질과 헌금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신 것은 우리가 물질의 종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다시 말하면 소유권에 대한 그 교육을 하는 겁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너 것이 아니다. 너 위에 주인이 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하,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저거 손대면 안 된다고 했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11조를 통해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교육하는 것이죠. 11조는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고 10의 9는 다 내 것이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최소한의 그 소유권의 문제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교육인 것이지요. 그런 하나님에게 인간은 계속해서 반역을 합니다. 반역의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종을 보내니까 잡아서 심히 때렸어요. 3절에 보면. 그런데 그 다음에는 4절에 보면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다음에는 죽였다고 했어요. 점점 사람들은 악해져 갑니다. 점점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이 점점 심해져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들까지 죽이고 통째로 그 모든 것을 가로채고 그 전부를 다 먹어버리려고 합니다. 11조까지도, 가장 작은 것까지도 드릴 수 없다. 전부 다 내 것이다. 내가 다 먹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은 점점 악해져서 하나님께서 보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됩니다. 저 성박 골고다 언덕에서 죽이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보면 그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6절에 보면 이제 한 사람 남았으니 선지자들을 보내도 마지막 선지자까지 이렇게 목이 잘려서 죽는 그런 고난을 당하고 이제 최후로 아들을 보내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뭐라고 표현하시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표현한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도 하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아들로 표현되신 우리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7절 8절에 보면은 자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가장 큰 목적이 뭐였습니까? 자기들이 성전세 받고 받아먹고 사는데 자기들이 신앙이 가장 좋은 존경받는 바리새인으로서 그렇게 폼을 잡고 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국민의 인기와 모든 것을 받고 전통적인 자기들의 그 텃밭을 자기들의 돈벌이, 자기들의 명예, 자기들의 권리를 예수님이 위협하니까 저 예수를 죽이자는 거예요. 너가 지금 무슨 권리로 성전 청소를 하느냐? 지금 그 제사장들은 그 성전 그 돈 바꾸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지금 돈을 재산을 축적하고 그 제사장들은 지금 다 헤롯 또 로마 정부하고 손을 잡고 지금 정말 종교적인 권세와 또 물질적인 권세와 정치적인 모든 것들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도전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싸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권세, 그런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을 다 빼앗고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하는,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죽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9절에 보면 주인이 그 농부들을 진멸하겠다.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10절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우리 눈에 놀랍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시편 118편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찮은 사람으로 우습게 보고 버렸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온 세상이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신 이유는 참으로 신비하고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서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지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른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너희가 버린 그 돌이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 이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석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 너희가 하찮게 여기고 너희가 죽인 그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자로, 온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은 또다시 그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역전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주시고 온 인류의 구주가 되게 하시고
그 유대인이 이루지 못한 세계 선교를 또 이렇게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와 사랑을 배신하는 악한 교만한 농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온 인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고난주간에 더 깊이 만나고 새기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또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누릴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또 땅끝까지 증거하는 전도자요 선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주님의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또 우리